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회복된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욥기 3장 1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삶의 한복판에 찾아온 욥의 고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의 고난을 읽지만 인류 역사상 이런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욥의 고난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10자녀의 생명을 빼앗겨버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린 욥, 그에게 삶은 이제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인내하는 욥이었지만, 입술을 지키는 욥이었지만, 오늘 3장에서 그 욥의 고통과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을 찾듯이 욥은 죽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죽음을 막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때때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가 선택한 고난은 아니지만 어느 날 주어진 고난 앞에 우리도 욥과 같은 심리적, 정서적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고난을 당하면 그 육체적 고난, 정신적 고난이 영적 침체로까지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불안과 고통 속에 혼란을 겪습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욥은 삶보다는 죽음을 선택하고 삶을 예찬하기보다는 죽음을 예찬하는 자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지체가 고난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삶을 도피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의 믿음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고난의 깊이가 컸으면 그 죽음을 생각할까? 그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를 위한 중보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과 12절은 욥의 출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욥은 모태에서 나오고 무릎으로 받고 젖을 빠는 그 모든 표현을 통해서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출생하는 전 과정을 순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에서 나오고 그 태를 받고 어머니의 젖을 빠르며 양육되어지는 과정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 생명은 생명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과정들이 자기 자신에게 차라리 없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욥의 탄식인 것입니다. 13절로 15절은 죽음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는 욥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고통에서 벗어난다면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역설적 바람의 표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삶과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과정이 한 부분이라도 잘못된다면 그 생명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의 고통스러운 삶이 두려움이요, 오늘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공포였습니다. 욥에게 죽음의 세계는 임금,
모사, 고관들과 함께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곳이라고 고백합니다. 욥에게 현재의 삶은 죽음의 세계보다 못한 장소인 반면에 죽음의 장소는 현재의 고난으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의 세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욥이었지만 고난 앞에 그의 믿음이 드러나고 그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직면하고 있었던 고난 앞에 드러나는 욥의 실체는 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죄성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죽음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예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현실 도피였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얼마나 처절한 고난이었는지 우리는 그 고난의 깊이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6절에서 욥은 차라리 낙태된 아이보다 못한 삶인 것을 탄식합니다.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수많은 아이들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숨겨진 사사나처럼 묻혀지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그러한 사사나 그러한 낙태 아이들보다 더 못한 존재라고 욥은 자신의 현실의 고난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보지 못한 아이보다, 빛을 한번 보지 못한 아이보다, 죽음 가운데 태어난 그 아이보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오늘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 크기에 그 낙태된 아이보다 자신의 이 고난의 현실이 더 비극이고 더 슬프다라고 욥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로 19절은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을 말합니다.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더 이상 가진 자 권위자로부터 억압과 착취와 노동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이렇게 욥은 죽음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죽음 앞에 큰 자와 작은 자, 상전과 종이 함께 있는 그곳, 그 죽음을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욥이 진짜로 바랐던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 자체가 아니라 오늘의 삶의 고난, 오늘의 삶의 시련으로부터의 도피였지 결코 욥은 그 죽음 자체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이 진실로 갈망하고 있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의 세계에서 누리게 되는 쉼과 평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세계에 진정한 쉼과 평안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영원한 심판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죽음은 영원한 천국의 길로 가는 것이기에 오늘 욥이 말한 이 죽음에 대한 소망은 그런 신앙의 영역을 떠나 단순히 현실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도피처로서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은 왜 고난당하는 이에게 빛을 주시는가? 빛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을 쏟아놉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는지, 그리고 나는 이 고난을 당할 만한 어떠한 죄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욥은 이 고난이 억울하고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은 죽음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보물보다 귀한 죽음이라고 말이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땅속에 묻혀있는 보배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땅을 파고 보물을 찾겠습니까? 욥은 그보다 더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이 더 귀하고 소중한 오늘의 고난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욥이 처한 이 고난을 겪어보지 못했기에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고난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오늘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물질의 고난, 때로는 질병의 고난, 관계적 어려움, 내일에 대한 그리고 정서적 심리적 우울, 불안 그런 것들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한 번쯤은 죽음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죽음의 생각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단호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죽음이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 고통, 매를 맞고 폭풍우 속에 죽음의 위김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편적으로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의 피신초로 죽음을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자살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비록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그 마지막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했을까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감정과 정서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자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가야 할 힘과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욥은 그 고난이 얼마나 컸든지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더 찾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그 욥의 죽음의 길을 막아서고 계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여러분, 욥기서 1장 10절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이 욥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둘러서 욥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욥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울타리가 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울타리를 거두고 내가 죽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삶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기에 욥은 죽음의 세계로 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절로 마지막 26절은 여전히 삶은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은 그 찾아오는 고난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살아갈 현실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버겁습니다. 하나님은 이 욥의 인생을 막아서고 죽음을 막아서고 있지만 욥은 너무나 두려운 고난 앞에,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고난 앞에, 총체적 고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의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욥의 탄식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욥과는 다르지만 각자의 분량만큼 느껴지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고난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렵고 그 고난 앞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오늘 말씀처럼 내 삶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줄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절망의 힘으로 그 빛 되신 주님을 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죽음은 영원한 안식과
쉼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삶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죽음의 생각이 내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며 남겨진 사람들에게 엄청난 아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들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욥의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고난의 한복판이지만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주님을 닮아가고 회복이 되어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